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번 굶고 또 추위에 떨고 또 헐벗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 많이 굶고 또 추위에 떨고 헐벗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 번 굶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줄이며라는 말이 나오죠. 줄이며 또 굶고가 나옵니다. 줄이며라는 말을 리모 쓰고 이 굶고는 네스테이아라는 말로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금식. 줄이다는 말은 양식이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줄인다는 말이고, 금식은 내가 스스로 먹지 않는 게 금식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굶고 네스테이아, 내가 스스로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이다 하는 걸 깨닫고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는 인생을 사는 동안 이건 양식이 아니야 하면서 그걸 먹지 않는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고 이제 남편이 죽고 84년을 가부로 살아요. 84년. 근데 84년 가부로 사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주야로 금식하면 그러면 도대체 낮에도 금식, 밤에도 금식. 그럼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야로 금식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40일을 금식하세요. 금식. 네스투오. 금식을 하세요. 금식. 40일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금식.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금식을. 그럼 예수님이 양식을 진짜 안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양식을 드셨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육식의 양식이 아닌 뭔가 어떤 양식을 예수님은 먹지 않으시는 금식을 하셨다. 인생 내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 그러면 그 금식은 도대체 어떤 금식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금식, 40일 동안 하셨던 금식,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셨던 그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뒤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건 여러분 단순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 능력을 네가 먹고 사는데 사용해라.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당연히 떡을 만들어 먹어야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 나눠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에서 돌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돌. 저와 여러분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산 돌로 오셨죠? 우리는 죽은 돌. 우리가 돌이에요, 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무엇을 양식으로 먹느냐? 돌인 나를 양식으로 먹어요. 우리는 전부 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나를 먹고 허무해하고 뿌듯해하잖아요. 그럼 돌을 먹는 돌. 우리가 돌이에요. 돌인 나를 양식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은 너는 너라는 돌을, 너라는 그 떡을 먹고 너 스스로 얼마든지 생명일 수 있어. 너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 너 스스로 너라는 돌을, 그 떡을 먹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해 라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어라. 그럼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의식. 그죠?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안다는 말은 이제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걸 말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 그랬죠? 우리. 너 스스로 너라는 열매를 내어서 그걸 먹고 너 스스로 얼마든지 생명이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얼마든지 너를 갈고 닦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시험인 거예요. 시험. 그 시험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먹는 그 나라는 떡, 나라는 열매는 가짜야. 나는 스스로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만들어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떡을 먹고 이렇게 지금 생명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 스스로는 절대 생명의 떡을 만들어낼 수 없어. 라는 대답인 거예요. 대답.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는 이 나라는 돌, 나라는 떡, 나라는 그 열매는 가짜임을, 그건 절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가짜 열매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을 두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돈이 많으면 나는 부자야. 나는 이렇게 청렴결백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자기를 갈고 닦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요. 근데 내가 만들어내는 그 양식, 그 열매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금식을 하고 금식. 이건 양식이 아니니까 먹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양식을 먹으니까 그걸 두고 금식이라. 금식. 그래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와요. 근데 그게 보니까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고, 이게 금식이래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만들어서 먹는 양식을 먹고 이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모든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그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양식은 가짜임을 하고 안 먹게 되죠. 그게 금식이고, 그거 가짜 양식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가짜 양식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들을 압제에서 풀어주고 사망에서 해방시켜주죠. 그걸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금식. 이 성도는 이 금식을 하게 되는 이 금식.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춥고, 그래, 춥고. 여러 번 추위에 떨었다고 그래요, 추위에. 여러 번 추위에 떨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도 이 추위에 떠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추위를 느낍니까? 첫째로 내 몸과 상관없이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추위를 느껴요. 그렇죠? 바깥 온도가 영하로 확 내려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또 젊은 애들이라도 추위를 느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외부의 온도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늙으면 이 몸에 열이 식어가지고 추위를 느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겨울에도 보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데 노인들은 그냥 내복 입고 또 입고 옷을 몇 개나 껴입고 그냥 다니고 몸에 늙으면 열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추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기 몸살이 걸린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하면 바깥 온도가 뜨거운데도 추위를 느껴요. 감기 몸살 걸려보세요. 한여름에도 춥습니다. 저 그냥 전에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한여름에 바깥에는 뜨거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한여름에 저는 한겨울 옷을 이불을 덮고 발랄 떨면서 사활을 그냥 벌벌 떨었던 적이 있어요. 바깥 온도는 멀쩡한데 몸이 이상이 생기니까 몸이 열은 나는데 오히려 추워요. 몸은 막 불덩이 같은데 추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 살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몸이 이 에너지를,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이게 분해가 되죠. 영양분이 분해가 되어서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가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그 영양분이 분해가 돼가지고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 몸이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곧 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 그래서 죽은 시체는 싸늘하게 씻는 거예요. 열이 없습니다. 열이. 그러니까 생명은 곧 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추위를 경험했다는 말은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열을 내어서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열을 낼 수가 없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던 그 열은 가짜 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짜 열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추위를 경험해요. 추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을 내는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나는 전혀 열을 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열을 내는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불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열을 내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알렉산드리아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죠. 그래서 그 배가 파손이 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바다를 헤엄쳐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날씨가 추워서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헤엄을 쳐서 가지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몸이 그냥 저체온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 날씨가 비가 오고 추웠다 그래요. 또 거기다 비가 하시야지 오고 날씨가 추웠어요. 왜냐하면 덜덜 떨고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나무를 모아가지고 불을 떼어줘요. 그래서 불을 째다가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그 불에 집어넣으니까 그 나무에서 불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꼭 물어버려요.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신이 저 사람을 안 놔주는구나. 저러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뱀을 툭툭 떨어버리죠. 그 불에 떨어버려요. 아무 상함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불을 피우니까 뱀이 나오더라고요. 불을 피우니까 뱀이 나오더라고요. 이 뱀은 어떤 뱀이겠어요? 불을 떼우니까 불에서 뱀이 나와요. 어떤 뱀이겠어요? 불뱀이겠죠. 불뱀. 성경에 보면 불뱀이 나오죠. 불뱀. 자, 나는 스스로 불을 내어서, 나는 스스로 열을 내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이 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우리의 육신의 생각, 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스스로 열을 내어서 불을 내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쏟고 있었구나. 나는 열을 낼 수가 없는 존재구나. 아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떼우니까 거기서 뱀이 거기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 불뱀에 물리면 몸이 붓고 열이 나요. 열. 몸이 뜨거워요. 그러다가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몸에 열은 나는데 한기가 들어요. 한기. 그 불뱀에 물리면 막 몸이 붓고 막 몸에 열이 나요. 그런데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몸이 불 같은데 그냥 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막 바라라라 몸은 열 나는데 열이 막 불같이 나는데 덜덜 떨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 아멘.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노뱀으로 높이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노뱀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노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불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불뱀. 왜요? 우리가 불뱀에 물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불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몸이 붓고 열이 나요, 열이. 그리고 몸은 덜덜덜 떨어요. 열이 불같이 나는데 덜덜 떨어요. 그럼 그 열은 무슨 열이라는 거예요? 가차열, 가차열. 몸에 열이 나면 뜨거워야지. 덜덜덜 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스로 열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열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열을 내어서 불을 내어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은 가짜열이란 가짜열. 절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쏟고 있다니 쏟고. 우리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불뱀이라는 나의 이 육신의 생각에 내가 쏟아가지고 거기에 물려서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가짜 열이 나니까 나는 스스로 열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은 우리를 살리는 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게 하는 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을 내는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로 불로 들어와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산다는 말이지. 그걸 깨달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말은 그걸 깨달으면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열을 낼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열로 모형이지만 불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열을 내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산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곧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한 그 열은 가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쏟고 있었구나. 불뱀에 물려서 착각하고 있었구나. 쏟고 있었구나. 나는 열을 내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열로 불로 들어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불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불이 임하는 불. 요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하속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쩡히 따라가죠. 그러다가 그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저기 있고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종과 하속들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나무에 불을 지펴서 쬐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도 가서 그 불을 쬐. 성경이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종 하속들은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종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종과 하속들이 불을 떼워서 쬐니까 베드로도 그 종들이 피운 불을 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을 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각오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막 큰 소리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던지니까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베드로는 절대 스스로 불을, 열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그 불, 그 큰 소리 치던 것은 다 가짜임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죠. 대성통곡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동시에 내가 만들어냈던 그 불은 가짜 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동시에 내가 그러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불로 열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깨닫게.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추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헐벗었다. 그래, 헐벗었다. 김노테스. 벌거벗은 상태를 말해요. 벌거벗은 상태. 뭐 단순히 옷이 조금 없어서 안 입은 상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 적신. 김노테스. 적신이라는 뜻이에요. 적신. 벌거벗은 상태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자, 성경에서 벌거벗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완전히 벌거벗었다. 옷이 없다, 가난하다. 예, 옷이 없다, 가난하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라는 말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존재가 아니다. 옷을 입어야 존재예요. 옷을 입어야.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도 모형이지만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사람이 뭐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관이 되고 군인 옷 입으면 군인 옷 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된 것을 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아멘. 모든 인간들은 모형이지만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진짜 하나님으로 옷을 입게 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형으로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이렇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인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계속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서 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된 치마예요. 치마. 아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무슨 제대로 된 옷이 되겠어요? 그렇죠? 잎사귀만 그 햇볕만 조금만 몇 시간만 지나면 바짝 말라 가루가 되거든요. 가루가. 그러니까 인간들은 늘 옷을 만들어서 입다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을 가려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재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아멘.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이렇게 내가 멋있는 옷을 만들어 입어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고 착각을 착각. 옛날에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죠. 그 임금님은 취미가 늘 새로운 옷을 입는 게 취미예요. 새로운 옷을 입고 거울에서 자기 막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취미예요. 그래서 하루는 공부를 내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찾아오죠. 사기꾼들이. 그 사기꾼이 와고 옷도 없는데 임금한테 이 옷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지만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보면 옷이 없는데 자기가 마음이 들었다는 게 덜컥이 날까 싶어서 아 옷이 정말 예쁘네 그래 아름답네 그래. 그럼 벌거벗은 상태로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말을 타고 백성들 앞에 행진을 하죠. 백성들도 보니까 임금이 벌거벗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 벌거벗은 하면 자기도 마음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날까 싶어서 전부 다 그냥 야 임금이 진짜 옷 멋있는 옷 입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꼬마애가 야 임금이 벌거벗었네 그러죠. 애가 순진한 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기꾼에게 쏘갔다는 거지. 임금과 백성들이 사기꾼에게 쏘갔다는 거지. 다 들통이에요. 들통. 이게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실상. 아멘. 가짜 옷을 입고 인간들이 벌거벗은 상태로 전부 다 서로만 당신 멋있는 옷 입었네요. 멋있네요. 그러고 막 쏘고 있어 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이로 오신 어린 나이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은 상태야. 벌거벗은 상태.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해본 그 옷은 가짜 옷이야. 옷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옷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야. 아멘. 깨닫게 해주신 거 깨닫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자를 알게 돼요. 내가 스스로 입은 옷은 가짜 옷이면 들통이 나거든. 그럼 내가 벌거벗고 있다 들통. 임금처럼. 아멘. 벌거벗고 그냥 옷 좋은 거 입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은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옷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또 터져요.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냥 탄식을 하고 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육신으로는 제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룻도 보아스에게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그러죠. 그 옷을 덮어준다는 말은 저와 결혼해달라는 말이고 보아스가 결혼을 해줘야 자기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 하나님이 저의 옷이 되어주셔야 하나님으로 제가 옷을 입어야만 제가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고.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모형이지만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에너지, 열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옷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고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진짜 이제는 진짜 우리가 마음적으로 그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마음적으로 추위를 느끼는데 그런 이제 진짜 추위를 느끼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열이 되어주시고 또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또 날마다 주님으로 양식을 삼고 주님으로 추위를 배우고 주님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